우리 안 목사님 지휘를 되게 잘하네요. 우리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세요. 가끔 가다가 목회자들은 그냥 갑자기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지휘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한 번은 이제 연대장이 오신다고 하는데 전 작대기 하나밖에 안 달았거든요. 대대장 집사님이 저보고 사회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당황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고참들이 막 새 옷 입혀줘야죠. 왜냐하면은 옆에 막 대령 중령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그건 괜찮는데 나중에 민간 목회자가 못 들어오니까 저보고 또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야, 이게 군대니까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을 보면서 지난 3일 동안 금식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의하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이 아파서 제가 수요 설교를 꽤 오랫동안 못했는데 김태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좀 불편하지만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후두염하고 약간의 결절이 이렇게 목회자에게 치명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후두염과 결절이 와서 설교를 못해서 한번 수술을 했거든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재발이 돼가지고 재수술을 했어요. 근데 또 재발이 됐습니다. 결국 목회를 못하고 조기 은퇴하는 그걸 보면서 그때는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목회자에게 목소리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치료도 안 되고, 근데 저는 의외로 좀 빠른 편에 속하더라고요. 보니까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하니까. 그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35장 제가 29번째 강의인데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 하면은 민수기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할 이 민수기가 구약 성경이지만 철저하게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역사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구속사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가면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을 한번 보면 도피성 그랬어요.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만은 도피성은 6개가 있는데 부주의하에게 사람을 죽인 경우 고의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도피성이고, 고엘 제도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일종의 이런 거죠. 기업을 물은다, 혹은 대가를 지불한다. 심지어 이게는 구속제도. 그래서 이런 거죠. 보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친족이나 가족이 죽었어요. 누군가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친족이나 가족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 보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 안에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민수기 35장은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 말씀이다. 내용을 보면 이제 둘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분산시킵니다. 레위 지파는 한쪽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속에 다 흩어져요. 보면 그게 이제 1절로 8절에 나오고,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8개 성읍을 주라. 48개 성읍을 주라. 이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에요. 그게 정말 고의성이 없는데 어쩌다가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였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9절로 34절에 보면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딱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줄 그런 성읍, 줄 성읍이 있는데, 자, 성읍만 주면 안 되고, 여러분 레위 지파는 대부분 뭘 키워야 되냐면 그 어떤 제물로 드린 이런 가축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성 주변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초장, 들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레위 지파가 받은 어떤 가축이나 어떤 짐승들을 거기에서 돌볼 수 있고 키울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자, 초장의 넓이가 있는데 여기 성읍이 있으면은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 사방 1000규빗씩, 그러니까 1000규빗이면은 약 한 460m 정도. 그러니까 길이로 보면은 2000규빗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성읍만큼 뺀 거죠,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보면은. 그래서 성읍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성읍 밖에 있는 초장에서는 짐승들을 키워야 되니까 1000규빗 정도의 초장을 동서남북 사방 걸쳐서 줘라. 자,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 이 도피성에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도피성이 멀면은 도망가다가 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가나안 땅의 3개,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3개. 그래서 도피성을 가는 길은요 잘 다듬어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나머지 길들은 다 시골길일지라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어 빨리 죽지 않고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잘 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지 도피성의 의미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서편의 3개, 그 다음에 동편의 3개인데 거리 간격을 잘 두고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11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스크린 보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도피성을 정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스크린을 조금씩 좀 늦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가? 자, 12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적에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정상적인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복살인을 방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서 정당한 판결이 날 때까지 보복살인을 금하라. 보복살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 중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방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도피성 규정이 참 중요한 것은 도피성의 구원의 모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실체고 도피성은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도피성을 구원의 어떤 모형론으로 이해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는 외국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구하는 자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거류민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실 때 유대인만 구원한다고 했어요? 헬라인도 구원한다고 했어요? 헬라인도 구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이 없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유대인, 이방인, 혈통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도피성에도 차별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 안에서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혈통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웃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웃 밖에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우리 혈통 안에 있는 사람. 그걸 성경이 깨트리죠. 보면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깨트리잖아요. 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혈통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 제도를 좀 더 설명을 이제 하려면은 가나안 땅에서 사람의 피를 흘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사람의 피를 흘린다. 33절을
좀 뛰어넘어서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으며, 잘 보십시오. 살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무엇 시키는 거라고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은 친인척이 언제나 복수할 수 있어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 부주의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의 교리가 창세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로 6절 이 피의 교리가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라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생명되는 피채 반드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지 말라는. 짐승도 피채 먹으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생명의 피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게 뭐냐? 짐승의 피가 됐든 사람의 피가 됐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피를 고의적으로 흘린 사람이 있다면, 피를 흘리면은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피는 피여야 여러분. 피는 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살인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살인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부주의로 사람을 죽게 했다? 자, 이런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재판관이 타락하고 재판관이 탈선을 하면은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재판관은요, 마치 신적 존재로 시편 같은 데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떤 신적 존재로. 그만큼 재판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불의하면 사람이 죽는데, 재판의 정당성을 성경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도피성 제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피의 보복을 막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 존재이다 보니까 깊은 내막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이, 내 친척이 죽었다 그럼 보복해 안 해요? 보복? 여러분 안 하는가 봐. 여러분, 내 가까운 친척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게 안 갚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면은요, 하죠. 근데 성경은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이냐, 고의적이 아니냐. 고의적인 것은 복수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이 한 부주의하에서 죽인 것은 안 된다. 그럼 복수를 하면 안 된다.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보복의 그 고리를 갖다가 끊는 게 뭐냐? 이게 도피성 제도인데, 한편으로는 구약과 신약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다? 없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뭡니까? 보복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감정을 좀 내려놓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배가 고프면 뭘 주라? 먹을 것 주라. 목이 마르면 그에게 뭘 주라? 마시는. 여러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성령과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에요, 삶.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산상교훈 우리 의지 가지고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 시간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시고 십자가여 나를 지배하시고, 그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보복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가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자, 보면 이제 34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가나안 땅은 누가 거주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땅을 살인의 피로 더럽게 하지 말라, 오염시키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거주 개념은 임재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한다? 하나님이 그곳에 못한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반면에 더러운 곳은 임재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임재 개념과 신약의 임재 개념이 약간 달라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거룩이 장소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영에 계시고, 거기에 내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을 보죠. 저도 전에 봤어요. 요즘에는 거의 못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가운데 그 집에 이런 뭐 물건을 20년 동안 쌓아놨어. 그 나중에 보면 잠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물어보면 지저분해. 그런데 안 지저분해 돼,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한다고요? 거룩한 곳, 거룩한 집,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막, 진영에. 그런데 우리 집이 막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어요. 이게 신약 시대 때는 인격 개념으로 바뀌어요. 은혜 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거룩한 인격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인격 안에. 성도들의 인격, 여러분의 인격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몸의 성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몸, 우리 인격 안에 계셔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게 건물로서 성전이에요? 아니죠. 무슨 성전입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인격의 성전.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건물, 공간 개념에서 사람의 인격 개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2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고엘 제도가 나오는데, 자, 성도님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도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주의로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다? 못한다? 피해 보복을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대제사장이 검토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 여기에 보면 복수할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밑줄 한번 딱 쳐도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은 복수할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헬이에요. 고헬. 이게 고헬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고헬이라고 원뜻은 구속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원래의 값을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한편으로 가까운 친족, 근족의 기업을 찾아준다. 성경에 보면 룻기 같은 데가 이런 말이잖아요.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보면. 자, 보충 설명을 합니다. 고엘 제도에 따라 가까운 친족, 근족, 친인척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를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모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집안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아니 난 남이야. 천만의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친족이 살해를 당했어요. 고의적으로 누군가 죽였어요. 그러면 대신해서 그 피해 보복을 친인척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해야 된다. 보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라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보복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하면 안 돼, 여러분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엘조대, 여러분요. 자, 아들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어줘야 돼요, 여러분요.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고엘 제도에 의해서 여러분 이어줘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그거 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뭐 형님 자손이 될 텐데 그래서 싫어서 아내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이 제도를 안 따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친족이 가난해서 전답을 팔았다. 그러면 대신 가까운 친족이 찾아줘야 돼요, 안 찾아줘야 돼요? 이게 고엘제도,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요. 찾아줘야만이 됩니다. 자, 노예가 된 친족을 해방시켜줄 책임이 가까운 친족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 몰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가난한 친족을 돌볼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게 전부 다 고엘 제도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면은 이런 고엘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계시했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알려주는 모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수기 35장에서 구속사의 진리를 뽑아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냥 겉만 훑은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고엘 제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저주가 왔습니다. 자, 이런 저주받은 영혼과 지옥 심판을 받은 자들을 살리는 법은 구약 성경에 따라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대신 어떻게 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몇 명도 없어요? 한 명. 아니야, 예수님을 성육신한데 쓰임받은 마리아는 죄가 없어. 천주교는 그렇게 말해.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야. 우리 개혁교회가는 그도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연구한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어떻게 저 죄인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살려내지, 저를 살려내고 우리를 살려내지. 이때 하나님께서 연구한 게 뭐냐? 성자를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성육신시켜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뭘 흘리면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돼요.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뭘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로 피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있는 자가 피를 지불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피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피 흘림의 구속 사건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때마다 누가 대신 죽었어요?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짐승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반복해서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은혜 시대는 반복이 아니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어서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이고 하나님의 대속이고 하나님의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죽고 어떤 그런 번제, 속죄제 이걸 볼 때마다 그 속에서 계속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레위기 읽다가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안 졸려요. 근데 레위기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졸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졸려요? 안 졸려요? 재밌죠? 안 조는 것 같아, 여러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도피성 제도에 따라 부주의하게 살인한 사람은 계속 공부해서 언제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자,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해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언제까지요?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도피성 제도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부주의하게 살인하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 속죄 진리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구약의 절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속죄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잖아요. 이 대제사장만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죽은 겁니다. 이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죽는다라는 말은 그 안에 피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함받고 용서함 받았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등장한 겁니다, 성도님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짐승은 반복 그때 죽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바 되셨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면 딱 몇 번이면 돼요?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사건은 반복 사건이 아니에요. 전부 다 단회적 사건. 사실 성령 강림 사건도 반복 사건이 단회적 사건이에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구속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이렇게 노래는 부르지만 성령이 또 오셔서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그런 개념이죠, 보면. 이 구속 사건은 다 단회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 제도 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속전금 규정이 있어요. 속전금 규정. 몸값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몸값집을. 속전금 하니까 한문이니까 좀 어려운데요. 자,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속전금을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죽여라. 안 된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달라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거예요. 이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피성에 피한 자는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뭘 내야 돼요? 속정금, 몸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속정금을 지불하라. 그러면은 속정금이 뭐냐는 거야. 속정금이 속전이란 말은 몸값이에요. 몸값인데 이렇게 말해도 돼요. 생명의 값 혹은 죄를 덮는 돈, 죄를 갖다가 속정금으로 덮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뭘 지불해야 돼요? 속정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해야 돼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죄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입니다. 원칙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속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제도에서 결국 속정금이 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속정금을 지불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무엇하는 거예요? 덮는 작업이에요. 덮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속전금 이렇게 나오면은 그저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덮었다 그런 정도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 죄를 덮었다? 내 죄를 덮었다.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안 졸려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물어봐도 아멘. 할렐루야. 네, 영원히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민수기 35장에 살인 규정이 나오는데 고의적이냐 고의적이 아니냐 이 규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본문 16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살인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게 마음. 심리 상태,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 여러분 요한일서 2서 3서에도 미움은 곧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살인으로 가요.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미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속성이 묘해요 보면은.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도구와 마음 상태를 설명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들이 쓴 도구. 자, 철 연장으로 내가 저놈 죽여야지 들었다는 거예요. 죽일 만한 돌로, 그 다음에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그 다음에 미움을 가지고 밀쳐 죽인 자, 미워서 확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보고 죽인 자, 악을 가지고 손으로 밀쳐내서 죽인 자. 자, 이런 사람은 무슨 살인자다? 고의적 살인자. 마음에서부터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용서 불가능. 죽여라. 그런데 고의성이 없는 것은요, 죽이면 안 된다. 관용하라. 그걸 끝까지 강조합니다.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사람인지라 고의성이 없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누가 운전을 하고 막 갑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같은 차는 봉고차 같은 경우는 공용을 하잖아요. 이 교역자 저 교역자 할 때. 전 담임 목사로서 늘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운전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툭 튀어나온 게 화를 확 내면서 조심해야지. 차가 고장 나는데 돈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사람 다쳤냐 안 다쳤냐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사람이 사고 날 때 고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고의적으로 그래 나는 석관 중앙교회 본고차 내 빡치기를 한번 해서 수리비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돈이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다쳤느냐 안 다쳤냐.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의성이 없느냐 있느냐. 성경은 평가 기준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의 마음에서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본문 22절로 28절
악의가 없는 살인의 특징은요, 마음에 고의성이 없어요. 고의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재빨리 어디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다라는 말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자유함을 줘라.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결론입니다. 영원한 도피성을 인간들이 만든 성읍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뭡니까? 도피성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할 때 주님께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파고가 높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피할 분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늘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